이 오후의 시간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의 마음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나아가는 귀한 오후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먼저 제가 기도하고 함께 찬양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오후의 시간도 주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대림절을 보내며 우리에게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또 고대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하나님 이 기쁨과 이 즐거움을 저희 마음 가운데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저희 가운데 회복과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순간 함께 하시며 저희의 예배를 받으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베들레헴 하늘 반짝이는 왕별 천사들 노래 들려올 때 세 명의 박사들 그 별을 따라 하나님 아들 찾아왔네. 겸손의 왕께 무릎 꿇고 경배해. 평화의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햇살보다 밝게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둠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 나아가리. 왕 되신 주 앞에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왕 되신 주 앞에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다시 한번 찬양하기 원합니다. 왕 되신 주 앞에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네. 우리가 함께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왕 되신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지금부터는 내년 2023년도에 예배 때마다 불려질 임례 찬양과 결단의 찬양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임례의 찬양인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다시 고백합니다. 주보혈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날 위해 찢기셨고 주의 발
우리 주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함께 2023년 결단의 찬양인 시선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언제나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힘이 되시며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산성이 되신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주의 손에 우리의 손이 포개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을 갈망하며 나아가오니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 가득한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거룩하신 주님 앞에 함께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함께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모든 시선이 주님을 향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그 넓은 사랑의 품으로 저희를 인도하시고 그들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나아가오니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침부터 오후 시간까지 말씀으로 은혜 주시고 성도 간에 교제하며 맡겨진 모든 사명 위에 헌신한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내 맘 내 뜻대로 살았습니다. 알게 모르게 서로에게 상처도 주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얼마 남지 않은 22년도를 마무리도 잘하게 하시고 새해에는 주님 안에서 계획도 잘 세우게 도와주시고 새로이 맡겨진 직분 위에 기도함으로 섬김의 은혜로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도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부족하고 연약하여 지칠 때에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도 주시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잘되길 소망합니다. 믿음의 회복과 기도의 회복과 감사가 회복되어서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봉사도 할 수 있는 은혜도 주시길 원합니다. 영혼을 사랑하며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도 주셔서 믿지 않는 부모, 형제, 자매, 자녀, 이웃을 위해 긍휼의 눈물을 주시길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김지영 목사님께 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말씀의 능력과 권능을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같이 동역하시는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께도 같은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사오니 우리에게 말씀이 들려질 수 있는 귀도 열어주시고 마음도 열려지는 예배가 되길 기도합니다. 환우들을 기억하시어 치유와 회복의 은혜도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해 늘 감사와 기쁨이 넘치길 소망합니다. 인생의 주관자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잠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예배를 기뻐 받으신 하나님 참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 오후까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의 말씀 들으며 그 말씀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고 다시 한번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 말씀을 통하여 듣게 하여 주시고 알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부족한 자의 말은 사라지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만이 성도들의 마음에 심령에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기다리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기다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다리십니다. 네, 무엇으로 기다리실까요? 저는 감히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17절 말씀을 통해서 세례 요한에게 배우는 기다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월에 우리에게는 큰 아픔의 일들이 있었지요. 이태원에 압사 사고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 이전에 이미 한 번 더 사회를 아프게 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태원 사건 때문에 그 사고가 묻혀서 그렇게 크게 보도되지 않았는데요. 바로 봉화에 있는 광산에 광부들이 매몰된 사건이었습니다. 그 10월 26일에 봉화의 마을의 광산에서 광부들이 일하던 인부들이 매몰되기 전에 2달 전에도 똑같은 광산이 무너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명이 사망하고 한 명이 실종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2달 뒤에 똑같은 장소에서 또 광산이 매몰되었습니다. 10하루 동안 2명의 광부가 그 매몰된 광산에서 살아남았습니다. 살아남아서 그들은 암석에서 떨어지는 물을 먹으며 가지고 있던 맥심 커피 있잖아요. 그 커피를 조금씩 타서 먹으며 그렇게 끼니를 때우며 생존하였습니다. 10하루째 되던 날, 이제 가지고 있던 그 광부들이 헤드램프 쓰잖아요. 헤드램프의 불빛이 깜빡깜빡이며 이제는 우리도 아무것도 볼 수 없구나 라고 했을 때 깜빡이는 램프를 가지고 그들은 그래도 죽기 전에 우리가 일하던 이 모든 광산 한번 다녀보자 하고 이리저리 지친 몸을 이끌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저쪽 너머에서 사람들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잘못 들은 건 아닐까? 왜냐하면 며칠 전부터 환청이 들려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굶주리고 지쳐서 환청이 들려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잘못 들은 게 아닐까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발파라는 소리와 함께 막혀있던 그
동굴이 터지고 빛이 비춰오자 그들이 결국에는 살아서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게 되었지요. 기자들이 물어보았습니다. 구출하고 어느 정도 조금 의식이 회복된 뒤에 지금 가장 먹고 싶은 게 뭡니까? 라고 물어보았는데요. 무엇이었는지 아세요? 여러분 같으면 뭐가 드시고 싶으셨겠어요? 이미 아시는 분도 계시네요. 콜라와 미역국이 먹고 싶다고 했다고 합니다. 11일 동안 굶주림에 애타면서 그들은 콜라 먹을 것, 미역국 먹을 것을 기다리며 생존을 소망하고 기다렸던 것이지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대림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의 절기 가운데에 우리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무엇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아니,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떠한 존재가 되기를,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기를 기다리고 기대하고 계실까요? 오늘 세례 요한의 말씀, 세례 요한이 전한 이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다리시는 것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7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는데요. 화면을 보시며 한번 같이 눈으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유대 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요한, 우리는 세례 요한이라 부르지만 침례교에선 침례 요한이라고도 부릅니다. 요한은 예수님 시대에 매우 유력한 가문에서 특별한 사연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의 아버지 사가랴는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이었고요. 어머니 엘리사벳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대제사장이었던 아론 가문의 딸이었습니다. 저는 이 대제사장 발음이 잘 안 되거든요. 오늘은 잘 되는 걸 보니까 점심 먹기를 잘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유력한 가문을 이뤘던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가정에는 한 가지 부끄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자녀를 갖지 못하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죄를 짓거나 민망한 일을 당하거나 혹은 잘못을 하면 부끄러움을 가지고 있는데 고대 사회에선 자녀를 갖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불명예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가랴, 엘리사벳 이런 훌륭한 가문에 자녀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그들은 늘 부끄러워하며 그 직분을 감당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의 집에 자녀가 없다는 것은 좀 이상한 일로 여겨졌고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수근수근 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누가복음 1장 6절은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이렇게 묘사했는데요.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성경은 이 부부를 의인이다,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흠이 없이 뭐 하나 어기는 것 없이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이루던 사람이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완벽하게 다 지킨 의로운 사람들, 그러나 이들에게도 한 가지 간절한 기다림의 소원이 있었지요. 바로 자녀를 갖는 것이었습니다. 제사장이던 남편 사가랴가 평소와 같이 성전에 들어가서 일을 하던 일상의 그 성전의 일을 감당할 때의 일이었습니다. 주의 사자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서 이런 놀라운 소식을 전합니다. 누가복음 1장 13절 하반절부터 16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아멘. 세례 요한은 이런 신비한 사연을 가지고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아이를 갖지 못하는 제사장 가문에 제사장이 평소와 같이 성전에서 일을 할 때에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너의 아내가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것인데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라. 많은 사람들이 그의 태어남을 기뻐할 것이다. 이는 그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될 것이다. 독한 술을 마시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많은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예언의 말씀을 듣고 태어난 존재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요한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의를 베푸셨다라는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호의를 베푸신 사람이라는 뜻이 바로 요한이라는 이름입니다. 아이를 갖지 못한 노 부부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로마의 압제 속에서 구원자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를 예비하는 그 긍휼의 은혜가 바로 요한이었던 존재이지요. 요한은 예언된 말씀대로 그의 태어남을 통해서 노 부분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뒤에서 수군거렸던 많은 지인들과 사람들과 가족들도 함께 요한의 탄생을 기뻐하며 기쁨의 사람으로 그렇게 세상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러한 기쁨의 존재인 요한의 중요한 사명이 바로 그 천사의 예언의 말씀에 들어 있었습니다. 15절 말씀인데요.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큰 자, 이름을 날리는 사람, 명예를 높이는 사람, 권력을 가진 사람, 아니면 돈이 많은 사람, 하다못해 잘생기고 예쁜 사람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주 앞에서 큰 자가 되기를 희망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주 앞에서 큰 자라는 의미는 뒤에서 요한의 출생을 예언했던 천사 가브리엘이 예수님의 출생을 예언하는 그 말씀과 연관지어 보면 우리가 더 쉽게 알아볼 수 있는데요. 천사 가브리엘은 1장 31절에 32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이렇게 예언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가브리엘이 예수님의 예언을 예언하면서 마리아에게 뭐라 그래요? 그는 큰 자가 될 것이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출생을 예언했던 그 말씀에서는 어떻게 돼요? 주 앞에서 큰 자가 될 것이다 라고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예언합니다. 예수님은 큰 자가 되실 것이고 인류를 구원할 큰 자가 되실 것이고 세례 요한은 그 주 앞에 큰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구주의 오심을 예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가리키는 그러한 존재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세례 요한의 출생을 예언한 천사의 예언의 내용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나를 가리키는 삶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가리키는 삶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의 은사와 여러분의 생명을 사용하고 계십니까? 내가 잘되고 내가 높아지고 내가 인정받고 내가 칭찬듣고 내가 사랑받는 것, 존중받는 것, 그것을 위해서 사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더욱 빛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긍휼의 사랑으로 인해서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또 다른 요한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호혜를 받은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가 뭘 잘해서 성도로 하나님께 택함 받았습니까? 우리가 뭐가 대단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우린 다 죄인 아닙니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를 베푸셔서 이 자리에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 그리스도와 같아지는 자,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라는 성도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들은 세례 요한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주 앞에서 큰 자로 살아가고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가리키는 온전한 화살표의 인생을 살고 있는지 한번 우리가 이 대림절의 시기에 우리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일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온전한 이 화살표의 인생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올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고 또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될 것인데, 이 한 해를 어떻게 마무리하며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새해를 어떻게 맞이해야 할지 세례 요한이 선포하는 주 앞에서 큰 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인 요한이 선포하는 이 말씀들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살던 그 시기의 배경이 되는 역사적인 배경의 이야기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세례 요한이 태어나서 자라나던 시기에 대한 역사적인 배경입니다. 디베리오 황제,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 헤롯이 분봉왕, 빌립 동생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역의 분봉왕,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 대제사장은 안나스와 가야바.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우리가 읽은 이 짧은 역사적인 인물들, 통치자들의 이름은요, 우리에게는 별로 와닿지 않는데요. 쉽게 말하면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우리 은성교회 담임 목사님은 누구시죠? 김현정 목사님입니다. 근데 은성교회 담임 목사님이 둘이나 셋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런 상황이에요. 황제가 티베리우스가 다스린 지 13년째가 되던 그 해에 유대 땅의 총독으로 빌라도가 임명되었는데, 그는 매우 엄격하고 강압적이고 권위적이고 잔인한 통치자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가지고 있는 이 권력을 어떻게 사용했냐면 분봉왕이라는 것을 줘가지고요, 자기가 다스린 영역에서 자기한테 좀 잘 보이고 자기한테 잘하는 것 같은 사람들에게 땅을 나누어서 이쪽은 네가 다스려, 이쪽은 너가 다스려 하고 권력을 나눠주고 위임했어요. 로마의 힘을 빌어서 유대 지역과 주변 땅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던 혼혈 유대인 헤롯 가문의 아들들이 갈릴리, 베레아, 이두레, 드라고닛을 나누어서 통치하던 시기가 바로 세례 요한이 태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던 시대였습니다. 혼돈의 시기였던 거예요. 지도자가 여럿 있었고 도대체 누구 말을 따라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이 사람은 이 말하고 저 사람은 저 말하고, 이 말 들었다가 처형당하고 저 말 들었다가 죽임당하는 그러한 시대, 혼돈과 혼란의 시기가 바로 세례 요한이 살던 시기였다는 말이죠. 종교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제사장은 한 명이잖아요. 그래서 대제사장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 뭐라 그래요?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 장인과 사위 사이거든요. 여러분, 대제사장이 한 명이어야지 두 명이 있는 이유가 뭐예요? 장인은 내 권력을 빼앗기지 않고 싶어하고, 사위는 대제사장의 이 직임을 내가 감당하고 싶어하고, 종교적으로도 엄청난 혈투가 벌어지는 그러한 혼돈의 시기, 종교가 사회를 정화하고 깨끗하게 해야 되는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던 시기가 바로 세례 요한이 태어나서 자라나던 시기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깊은 어둠이 짙게 깔린 시기, 세례 요한이 태어나고 자라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모두가 다 가고 싶어하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빈들에서 살아갔습니다. 아무도 집중하지 않고, 아무도 바라보지 않고, 아무도 가고 싶어하지 않는 빈들에 나아가서 그는 살아갑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지를 기록하지요. 낙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여러분 메뚜기와 꿀을 먹는 거 메뚜기가 얼마나 맛있는데요 그러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석청 그게 얼마나 몸에 좋은데요. 여러분 그걸 매일같이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루는 볶아 먹고 하루는 날걸로 먹고 하루는 찜쪄 먹고 한 일주일 먹으면 질리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질리는 인생,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 아무도 집중하지 않는 그 빈들에서 세례 요한은 오실 예수님의 삶을 준비하는,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하는 인생으로 살아갑니다. 그때 빈들에서 일상을 살아가던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는 이제는 어둠을 내어 쫓으실 빛이신 예수님의 오심을 예비하는 주 앞에서 큰 자로 예언의 말씀대로 그렇게 쓰임 받으며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를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흔히들 요즘 아이들 이런 말 많이 하거든요. 너네 집 금수저야? 우리 집은 은수저쯤 돼. 우리 집은 흙수저래. 엄마가 그러는데 우리 집은 흙수저래. 여러분 이거 수저 계급론 이미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너무나 익숙한 이야기가 돼버렸거든요. 나는 금수저는 아니지만 은수저쯤 돼 하고 아니하며 사십니까? 금수저를 부러워하며 어떻게든 금수저 되기 위해서 머리를 굴리며 살고 있으십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너무나 혼탁하고 시끄럽게 돌아가고 또 질서가 잡히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이 시대, 세상은 너무 시끄러워. 그러니까 TV도 보지 말고 아무것도 보지 마. 귀 닫어. 하나님만 봐. 이렇게 살고 있으십니까? 나만이 옳다는 착각의 왕국, 나만 잘 살면 된다라는 그 만몬의 왕국 속에서 그 왕국의 일원으로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 대림의 시기에 우리를 세례 요한처럼 빈들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인생으로 살기를 원하고 기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땅에 발 딛고 살아가야 하나 우리는 때때로 빈들로 나아가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분주하고 시끄럽고 우리를 유혹하는 그 많은 세상의 소리에 귀담으며 우리의 인생을 이리저리 휩쓸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빈들로 나아가서 고독하게 하나님 앞에서 독대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에너지를 써야만 할 때가 필요한 것이지요. 세례 요한이 그의 삶을 통해 증거한 메시지는 오늘 우리가 읽은 그 3장 7절에서 12절의 내용입니다. 3장 8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3장 8절 말씀. 요한이 빈들에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요한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 요한이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며 세상에 전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라는 것입니다. 요한이 자신에게 귀 기울이는 많은 회중들에게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 첫 번째 내용은 회개에 일치하는 삶을 살아라 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다시 말하면 이런 겁니다. 회개만 하지 말고 회개했으면 회개한 것대로 살아라.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언제 그렇게 계속 살래? 회개했으면 회개한 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에 마땅한 바 아니냐라는 의미입니다. 입으로만 하나님 안다, 믿는다 하지 말고 각자의 삶과 행동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살아있는 믿음을 나타내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께 설교 시간을 통해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행함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참된 믿음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지 우리의 삶을 한번 이 대림의 시기에 돌이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저도 많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찔리더라고요. 나는 회개하고 또 똑같은 잘못하고 있진 않나?
잘하겠습니다 하고 또 똑같은 실수 반복하고 있지는 않나?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태도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잘못했습니다 하고 변화되지 않으면 그건 진짜 회개가 아니지요. 우리가 무엇을 회개하고 무엇을 바꿔야 하겠습니까? 나에게 불편을 주는 그 사람의 태도가 아니라 나를 상처 주는 사람의 말이 바뀌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바뀌지 않는 나의 쓴뿌리, 여전히 회개는 했지만 바뀌지 않는 것 같은 나의 삶의 열매들, 그것을 바꾸기를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교회는 참 그래요. 상처받으신 분 그러면 되게 많이 손들어요. 그런데 상처 주신 분 그러면 아무도 손 안 들잖아요. 우린 다 상처받았어요. 누구한테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 많은 상처는 어디서 온 거예요? 여러분, 상처 준 그 사람이 바뀌기를 위해서 기도하시지 마시고, 나도 누군가에게 상처를 줬고 나도 누군가에게 아픔을 줬고 나의 잘못을 회개하며 나의 태도가 바뀌는 것을 위해서 노력하고 고치고 잘못된 것을 바꾸어가는 이 대림절의 시기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또 다른 요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3장 10절에서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는데요. 10절에서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세례 요한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회개하라, 너희들의 태도를 바꿔라, 삶의 열매를 정말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라 라고 선포하자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말에 귀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10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보면 세 무리가 나옵니다.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무리라고 이루어지는 일컬어지는 회중들입니다. 두 번째 무리는 12절에 세리들입니다. 세 번째 무리는 14절에 당시에 어느 정도의 힘이 있었던 군인들입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그럼 우리가 뭘 해야겠습니까? 묻습니다. 세리들도 우리는 뭘 해야 하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군인들도 우리는 뭘 해야 하겠습니까? 라고 묻지요. 요한이 이들에게 선포한 메시지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첫 번째로 요한은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서로 관대함을 가지고 가진 것 안에서 서로에게 나누며 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정치적으로 너무나 혼란스러운 시대예요. 로마라고 하는 그 제국에게 억압받고 많은 것을 빼앗기며 사는 시대가 바로 그 시대입니다. 그 궁핍의 시대, 그 혼돈의 시대, 그 고난의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한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서로 관대함을 가져라. 서로를 좀 용서해라. 서로를 좀 받아들여라. 그래서 너희가 가진 것 안에서 서로에게 좀 베풀며 살아라. 이거 쟤 주면 나 굶어야 돼. 이거 쟤 주면 나 손해봐가 아니라 좀 가진 것 안에서 나누며 베풀며 하나님의 공동체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셨는데 좀 든든히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워봐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구약의 하나님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원하셨던 이웃 사랑의 정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아유, 목사님, 나 한 몸 사랑하기도 힘든데 어디 우리 이웃을 사랑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함께 반드시 따라가는 게 있죠. 뭐죠?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이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 백성이 해야 될 일이라면 수평적으로는 우리의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원수까지는 못 사랑해도 우리의 이웃은 사랑해야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로 이 대림절을 기다리는 성도의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로 요한은 백성들을 가장 가까이에서 다스리는 권세자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세리들과 군인들을 향해서 정직하고 공평하게 다스려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요, 너희들이 받은 급료 이상의 것을 받기를 원하지 말라라는 것은 받은 월급으로 만족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세리들과 군인들은 자신들이 받는 것 말고도 많은 것을 자신들의 이 권세를 가지고 빼앗았다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약 성경을 통해서 얘기하셨던 공평과 정의의 정신을 되살려라라는 그러한 가르침입니다. 요한이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회중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또 통치자들에게 선포하게 되자 많은 이스라엘의 그 당시의 사람들이 요한이야말로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더 요한을 따라왔고 더 요한에게 귀 기울이며 요한이 하는 말을 하나하나 듣고자 합니다. 그러자 요한은 이를 눈치채고 이렇게 말하는데요. 16절과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갑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든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요한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메시아라고 착각하고 자신에게 모든 이목이 집중될 때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납니다. 내가 메시아예요 하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 말에 귀 기울여 보세요. 내가 하라는 대로 해보세요. 이렇게 거짓 증거하지 않습니다. 내가 당신들을 구원할 구원자이니 여러분 나에게 힘을 주세요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그 모든 집중, 이목이 집중되는 그 순간에 자신이 가리켜야 할 그분,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가리키며 내가 아니고 오실 저분에게 집중하셔야 됩니다. 나는 그의 신발끈을 묶기도 부족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화살표의 인생으로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대림절의 시기에 어떠한 존재로, 무엇을 가리키는 존재로 우리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온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화살표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모든 시선의 집중이, 모든 칭찬과 사랑의 명성이 나에게 집중되는 그러한 존재로 살고 있습니까? 입으로는 하나님께 이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그 영광 조금 저 주시면 안 돼요? 하나님, 그 영광 절반만 떼서 저 좀 갖게 하시면 안 돼요? 라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세례 요한처럼 온 말과 온 행동으로 많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온전한 화살표의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기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이 자리에 성도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 세례 요한은 그 어둠의 시대에 온 그의 삶과 말과 행동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좋은 소식, 참으로 복된 이야기를 증거하는 자, 온전한 화살표의 인생으로 그의 삶을 살아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호의를 받은 자인 이 요한은 마땅히 증거해야 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정신을 그들의 이웃들에게 증거했습니다. 또한 그들을 다스리는 권력자들에게 당신들은 공평과 정의로 우리들을 다스려야 한다라고 두렵고 떨림으로 그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주 앞에서 큰 자로 살아간 이 요한처럼 우리도 또 다른 요한이 되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온전한 화살표의 인생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세례 요한처럼은 될 수 없겠지요. 하지만 주 앞에서 큰 자였던 세례 요한, 그를 닮아가는 조금의 노력이라도 감당한다면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좌절하고 때로는 조금 쉬어 있을 수도 있지만 어느 시인이 말했듯이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겠습니까? 넘어질 때도 있고 피곤해서 쉴 때도 있을지언정 꺾이지 않고 있다면, 뿌리를 깊게 내리고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를 꽃피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온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가리키는 겸손한 화살표의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의 분주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할 수 있는 빈들에 나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선포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입으로만 회개하고 변화되지 못한 삶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변화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능력에 덧입혀지는 그 복된 복음의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제가 설교 서두에 봉화의 광산의 광부들 매몰되었던 그리고 구출되었던 이야기를 했지요. 생존했던 박정화라는 광부가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자가 이렇게 물었어요. 구조를 포기하면 어떡하나 라는 절망적인 생각이 들지는 않으셨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박정화 씨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저는 그런 생각은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광부로 살았기 때문에 광부들의 습성을 압니다. 광부는 동료애가 매우 끈끈한 직업입니다. 찾을 때까지, 시신이라도 찾을 때까지 그들은 우리를 찾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기자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왜요? 그 희망 열 하루쯤 되면 꺼지지 않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박정화 광부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진짜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조직 같은 우리의 광부들에는 사람 냄새가 납니다. 끈기 있는 인간애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것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살 것을 끝까지 기다렸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기다리고 계실까요?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며 온전히 하나님을 가리키는 그 화살표의 인생, 마땅히 전해야 될 것을 증거하며 마땅히 말해야 할 것을 말하며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그 관대한 인생, 그 인생을 우리에게 기다리고 기대하고 계시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은성의 성도 여러분, 이 대림의 시기에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의 기다림은 어떠해야 하는지 배우고 깨닫고 우리의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호의를 받은 또 다른 요한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성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그 삶을 살게 하셨사오니 때로는 흔들리고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쓰러져도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뿌리를 깊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리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기대하며 닮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오실 그분을 가리키는 온전한 화살표의 인생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되 우리의 이웃을 넉넉하게 사랑하며 우리의 가진 그 모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은사를 통하여서 공평과 정의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는 그 힘을 감당할 능력이 없사오니 성령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후까지 예배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귀한 말씀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김지영 목사님 연말에 바쁘고 지금 이때 한참 바쁘고 어려울 때인데 귀한 내 말씀 준비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앞으로도 큰 은혜 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만 함께 나누겠습니다. 다 깨어 계신 거 맞죠? 말씀이 없으셔서. 네. 날씨가 너무 춥고 또 계속해서 움츠러들기 어려운 때에 있는데 여러분 특별히 건강 조심하시고 아직도 눈이 녹지 않은 많은 부분들이 있어서 오가실 때에 모든 걸음들 조심하셔서 넘어지지 않게 늘 주님 손 붙잡고 가시기 바랍니다. 또 코로나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고 독감, 요즘에 아이들 사이에는 장염도 유행하는 것 같습니다. 계속 기도하시고 또 개인의 건강 관리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말씀드리면요. 오늘은 예배를 마치고 이제 다음 주일은 25일 성탄절이면서 성탄주일입니다. 1, 2, 3부 예배를 성탄 감사 예배로 드리고 오후 예배에는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이 준비한 성탄 축하 발표회가 있습니다. 성탄 축하 발표회 다 오실 거죠? 다 오실 거죠? 네. 예배가 이렇게 대답 안 하면 4시쯤 끝날 것 같아가지고 네. 그래서 지금 시계를 잠깐 볼 뻔했어요. 다 오셔서 아이들 열심히 준비했어요. 우리 예고로부터 청년문까지 준비한 모든 순서들 통해서 함께 기뻐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재직회 했습니다. 재직들 참여해 주셔서 22년도 결산 또 23년도 예산 함께 통과하고 교회 정관까지 찬성했는데요. 다음 주에 공동의회 있습니다. 공동의회 꼭 참석하셔서 결산과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 보시고 또 하나 부탁의 말씀은 지금까지 있었던 교회 정관이 내용이 좀 부실하고 형식적이어서 우리 교회만의 정관을 새롭게 좀 갖추고자 해서 1년 동안 교회 정관 개정안을 만들어서 이제 오늘 재직회에 찬성했어요. 다음 주에 공동의회 때 여러분들이 찬성해 주셔야지 우리 교회 정관으로서 다 시행될 수 있는데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공동의회 때 그 내용을 다 읽어드릴 수가 없고 사무실 앞과 또 교회 홈페이지에 이미 다 붙여놓았어요. 그래서 다음 주까지 숙제는 그걸 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다 보고 오셔야 돼요. 보고 오셔서 교회 정관의 내용이 어떻구나 이해하시고 또 공동의회에서 그 안건들을 처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필리핀 김기련 선교사님 우리 지역에 단기 선교 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함께 하시면 좋겠다 싶은데요. 단기 선교에 대해서 관심 있으시고 또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누구라도 우리 김지영 목사님께 문의해 주셔서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성탄 선교사 선물 보내기 로비에 비치되어 있는 선물함에 여러분들 다양한 것들로 함께 보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지나가면서 보는데 선교사님들이 저 선물 받으면 너무 좋겠다 이러한 마음의 생각이 들더라고요. 함께 하신 분들 감사하고 또 겨울의 물건들 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두꺼운 패딩으로부터 여러 가지 물건들을 주셨는데 저희가 돕는 선교지들은 조금 따뜻한 지역들이 많아요. 그래서 알래스카에 제가 알고 있는 선교사님이 있어서 거기에 좀 겨울 옷들을 보낼까 하다가 일단은 해외 저 박스 하나를 보냈는데 꽤 배송비들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하고 의논해서 겨울에 필요한 용품들은 다음 주쯤 정리해서 영등포에 있는 쪽방촌에 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쪽방촌에 잘 전달해서 우리 노숙인들뿐만이 아니라 한평방에서 어렵게 사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전달할 테니까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2년 연말 일정 주보에 자세하게 실어 놓았는데 여러분 함께 해주시고 또 새일에 21일 특별 새벽 기도회 11월 마지막 주일부터 12월 마지막 날부터 31일부터 시작되죠.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봉사신청서 사업장 주소록 여러분들 작성하시는 대로 제출하시면 좋겠고요. 오늘 재직회를 했는데 다음 주에 공동의회 하겠지만 이제 올해 구제 사역들의 여러 가지 많은 비용들을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저희 교회에 장학 사역으로 이제 헌금해 놓은 금액들이 조금 있어서 장학 사역들을 활발하게 해서 좀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장학 사역을 진행하기 전에 그동안 우리가 비축되어 있는 장학금은 어느 정도 있지만 이것들을 한 번에 다 쓰고 나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장학 사역을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예산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권면드리면서 좀 부탁 하나 하고 예배를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 사업장들을 조사해 보니까 사업장이 한 40여 군데 이상 됩니다. 그래서 제 마음의 소원은 내년도에 매월마다 사업장별로 사업장 이름으로 장학헌금을 여러분 10,000원, 20,000원 매월 한 10,000원 이상씩만 사업장별로 장학헌금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개인이 아니라 사업장 이름으로. 그러면 그것들이 한 달에 한 40만 원, 50만 원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매월 장학금 지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매년 장학금들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나누고 베푸는 사업장들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더 크게 채워주실 줄도 믿습니다. 저도 우리 교회에서 또 사례비 주시고 저 다 살 수 있도록 해주시니까 지금은 뭐 별로 그런 일 없지만 그래도 한 번이라도 외부에 다녀오면 외부에 다녀온 모든 사례비는 다 그냥 장학헌금 드리기로 했거든요. 다 장학헌금 드리고 그러려고 했는데 우리 교회 가운데 있는 많은 우리 학생들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내년도에 사업장 월 10,000원 이상씩만 장학헌금 사업장 이름으로 해주시면 저도 사업장 위해서 더 열심히 기도하고 또 우리 장학금 받는 우리 학생들도 또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하고 여러분들 사업장에도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올해 얼마 남지 않았지만 기도로 한번 준비해 보십시오. 믿음으로 부탁드렸으니까 또 그 마음속에 잘 가지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오후 찬양 예배 때마다 그동안 정말로 아름다운 소리로 건반을 연주해 주셨는데 여러분 그동안 누군지 궁금하셨죠? 우리 예전에 교회 사역하시던 송대원 목사님 사모님 되시는 송은숙 사모님이 계속해서 오후 예배 건반 봉사해 주시다가 이제 내년부터는 잠깐 그 손길을 내려놓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감사한 마음 좀 미리 축복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해서 죄송하고 오늘 이 시간 통해서 한번 고맙습니다, 축복합니다, 박수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결단의 찬양 함께 하고 또 예배 마치겠습니다. 찬양팀과 함께 결단의 찬양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는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증거하시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이 오후까지 주님 앞에 예배한 예배자들, 주님을 섬기며 수고한 모든 충성된 주의 일꾼들을 복되다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 주시는 한량없는 은혜가 우리의 마음속에 차곡차곡 채워진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온 삶의 주인 되시는 왕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바라며 내 마음의 악한 모든 것들을 몰아내고 주님 바라는 믿음의 삶, 주님 따라가는 믿음의 삶 되게 역사하여 주시고, 또 오늘 오후 가운데 함께 주신 말씀처럼 우리의 인생이 주님을 가리키며 주님을 예비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말에 바쁘고 분주한 일정들이 많지만 우리의 삶의 모든 질서를 주께서 주관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연말에 우리의 인생들 하나하나 세밀한 부분들까지도 주관하여 주셔서 온전히 아름다운 유종의 미와 하나님 앞에서의 모든 일들을 완성하는 수고함이 있게 역사해 주시고 주께서 칭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추운 날씨 가운데 모든 삶을 지켜주시고 걸음걸음마다 동행하시며 영육 간의 강건함 더하여 주시며 가정과 기업을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은성에 속한 모든 사업장들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우신 기업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과 땅의 물질들을 부어주시고, 아버지 그 모든 사업장들이 각자의 삶에 주시는 은혜를 채울 뿐만이 아니라 그 사업장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도 올려드릴 수 있도록 귀하게 쓰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지고 있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하나하나 주께서 들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질의 어려움, 사람의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 모든 계획의 어려움들 주님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친히 그 사업들마다 주인 되어 주시고, 하나님 어려운 때를 구별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돕기에 수고한 많은 종들이 있습니다. 찬양으로, 반주로, 방송실로, 또 하나님 모든 부서마다 함께한 섬김의 손길들 주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선교를 준비하고 선교사님들에게 사랑의 메시지를 보내고 또 어려운 곳마다 주여 우리의 손길로 섬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있는 병상에 있는 환우를 치료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자리마다 회복의 은혜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 진급한 자녀, 또 하나님 오늘 은퇴하신 모든 주의 일꾼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다음 주 성탄 감사 예배와 축하 발표회까지도 주의 큰 은혜와 기쁨이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늘 오후 찬양 예배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주님을 가리키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로 한 주간도 살아갈 우리 성도들과 가정과 모든 기업 사업들과 사랑하는 교회와 이 나라와 모든 열방 선교지 위에, 특별히 연약하고 어려운 곳들 위에와 우리 환우들 위에, 모든 섬김으로 수고한 일꾼들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둠 물리치